네, 오늘은 사무엘하서 11장과 12장을 읽습니다. 암몬과의 전쟁, 그 이후에 이제 어,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아마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고 요압과 그의 군대는 암몬과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무엘하서 11장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이 장면은 많은 뭐 다윗의 범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바세바의 유혹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가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어,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는 물어보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무마를 시키기 위해서 오늘 자신의 생각대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해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에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에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여호와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들에서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너무 부하가 충성되면 또 이렇게 엇나가기도 하죠.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참 안타까운 게 우리야 자기 손에 들리는 펜지가 그저 자기를 죽이는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야. 참.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해 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것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게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내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으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해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델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참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자신이 거두어 주는 왕, 참 좋게 여론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는 마지막 한 줄,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과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낭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낭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살아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자녀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았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나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래서 다윗의 가장 큰 범죄는 우리아를 그죠? 죽이게 한 그 범죄가 큰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 아내를 어, 자기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 음.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으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재앙은 나중에 그래도 자기의 자녀 솔로몬의 압살롬에 의해서 오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다윗 집안이 그죠 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허용하시게 하신 거죠.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려니와. 그러니까 참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거죠. 다윗이 이런 범죄 사건 자기가 잘못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에 대한 처분을 받겠노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죄는 사하지만 책임은 따를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참 여호와의 원수라면 사탄이겠죠. 이 다윗 집안에 이제는 참 평온한 그 집안이 완전히 이제 사탄으로 말미암아 들쑤스 놓겠다. 그리고 이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비방거리로 모든 것들이 될 것이다. 그래도 네가 나를 섬길래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미가 또 조금 담겨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니라. 신하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겠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들어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 이거니와. 이게 다윗 입장에서는 어, 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 뭐 자기 아이가 죽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긍휼을 바라면서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그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을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 이제 미리 이제 선두가 가서 모든 것을 점령하고 마지막 그죠 깃발을 딱 꼽을 때 그때 왕이 가서 그 깃발을 꼽으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뭐 이런 퍼포먼스 그런 식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파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의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아마 이전에는 다윗이 왕관을 썼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라빠에서 갖고 온 이 왕관을 머리에 썼죠.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쓰레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참, 이런 거 보면 다윗도 인자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다윗의 이야기, 다윗에 보면 뭐 실수이기도 하겠지만 그거에 대한 일처리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다윗은 물어보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전혀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일처리를 어, 하기 위해서 눈속임 비슷하게 처하다가 오히려 그거로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더 큰 범죄가 되어버리는 다윗. 참 우리도 살다 보면 뭐 사소한 그런 죄를 말미암아 그게 감추려고 덮어놓으면 더 크게 눈덩이처럼 크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런 와중에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물론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그를 인정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해 주셨지만 다윗 집안의 비방거리는 여전히 이제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이때 이후부터 나중 죽기 전까지 다윗 집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평온치 않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음, 인생으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의 말년이 평온하고 좀 좋아야 되지만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젊을 때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힘들고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는 평온하지 않게 자기의 뭐 자식한테도 쫓겨다니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힘들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다윗을 나중에 볼 수 있을 건데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 이 다윗은 한결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거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잘 이어갈 수 있는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시고 그 삶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잘 유지하는 복된 삶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함께하게